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구하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였으며 포악과 패역을 일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할 때 주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또 원수들을 보복하시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은 언약대로 행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는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제 주일 설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 그리고 현실,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고 갭이 컸던 것이죠. 9절에 보면은 그들은 빛은 여기서 은유죠. 밝은 세상, 올바른 세상, 공의로운 세상, 빛을 발했지만 실제는 어둠이었고 또 밝은 것을 발했지만 실제는 캄캄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눈이 멀쩡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보이는 맹인처럼 세상을 벽을 짚고 더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적으로 실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꼭 맹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이리도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자신을 살필 때만이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볼 때 비로소 그 원인이 보이기 시작하고 희미해졌던 그 모든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빛이시고 우리를 조명하시는 조명이 되십니다.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서 많고 12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했죠? 이는 because,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우리 죄가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증언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패역과 거짓말로 일삼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세상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르게 살려는 자들이 탈취를 당하는, 피해를 보는 불공정한 사회, 정의롭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자복할 때 우리가 살 소망이 생기고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를 나온 데가 안양대학교입니다. 안양대학교가 원래 대신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소속된 교단이 대신측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교명이 바뀌어서 안양의 국회의원들이 안양의 대학교가 필요하다고 안양대학교로 바꿨어요. 근데 그 학교를 시작하신 분이 이사장님이고 총장이기도 했던 그분이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분. 문일중고등학교 교장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평생 동안 얘기하신 교육 철학이 조이루예요. 조이루. 한자로 조이루인데 한구석 밝히기 운동 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시죠? 뭐 그래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정신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한구석 밝히기가 뭐냐? 자기가 처한 삶의 그 환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자기만이라도, 자기 주변만이라도 밝게 비추는 운동을 할 때 이 사회가 밝아지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누구나 사람들은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바르게 공의로운 사회가 되고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 또 뭔가 일이 어그러지지 않고 정의가 살아있고 이런 사회를 다 꿈꿉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정작 뭐가 문제냐면은 자신은 예외로 두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왜 그런 사회가 되지 않느냐고 지탄하고 비난하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정의롭지 않게 생활하고 악하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게 뭐 날개짓이 어쨌다고. 근데 그 하나의 몸짓이 공기에 파장을 일으켜서 저쪽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는 큰 폭풍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쯤은 뭐 이 망망대해 같은 데서 그 큰 바다에서 내가 하나 소변 본다고 뭐 오염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좀 봐준다고 생각을 하고 뭘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악영향을 주고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더 계속해서 더 굴러가게 함으로써 더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그것이 그 영향이 촉발되어서 또 다른 악으로 이어지게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 사회가 점점 타락하고 정의가 없는 사회가 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이놈의 사회는 이렇게 더러운 세상이고 왜 이렇게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느냐고 욕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재벌들 하는 행태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막 합니다. 저거 보라고 말이지. 근데 말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자신부터도 그런 큰 단위, 액수의 단위는 아니고 큰 뭐 아주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도, 알고 봤더니 제 나름대로 제 수준에서 단위가 한 5자리 쭉 줄어든 단위에서, 또는 그 규모가 안 알려질 만큼 쭉 줄어든 것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행태들을 답습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뇌물을 주는 액수가 억 단위냐 뭐 몇십만 원 단위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뇌물을 돈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정의로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해보려는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나도 이렇게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 이 말이죠. 이런 이중성과 모순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더러운 놈의 세상이라고 욕이나 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난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합니다. 너는? 이라고 묻습니다. 이 사회라는 것이 나를 제외한 사회는 없거든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이라고 하고 이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나는 아닌 것처럼 빠져서 객관적인 위치고 재판관의 입장에서 있고 이 사생을 욕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는 것이냐 말이죠. 하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봐야 될 것이고, 우리도 그런 추악한 마음과 그런 정의롭지 못한 마음과 그런 행위들과 이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잘못 산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거짓에 아주 생활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몸에 배어있는 것들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지 누구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남 뭐라고 하기 이전에,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무슨 뭐 큰 그건 아니지만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바르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 수준이라도 푼돈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라도 바르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조금씩 밝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맹인처럼 더듬더듬거리고 살지 않도록 그렇게 빛을 발하지만 어둠뿐인 이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밝아지고 정말 대낮처럼 다니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작은 빛 같은 빛의 행동을 통하여 밝아지고 환해지고 대낮처럼 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정치인들이나 재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라고? 이 더러운 세상? 썩은 세상? No.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임을 시인할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하고 해결책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동시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정의와 공의를 간절히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캄캄한데 마치 맹인처럼 어둠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셨어요. 이게 참 감사해요.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뭐 대대로 이렇게 방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데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동의하셨어요. 뭘 동의하냐? 이렇게 인간이 사는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을 오늘 15절에 그런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니네가 잘못인 거 니네가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하지 않으셔. 하나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살펴봤더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해결할 의지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하고 이것을 중보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중보자도 중간에서 있는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일단은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바람 못지않게 하나님도 당신이 이 세상에 공의와 사랑이 넘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살펴보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중재할 자도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안 하셔도 돼요. 인간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작금의 모든 사태를 파악하시고 친히 아무도 이 일을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걸 아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에게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공의가 뭔지를 선포하시고 공의가 뭔지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기준이 공의인데 그 공의대로 인간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죄를 양산해내고 악을 뿜어내는 그 악한 자들을 그 원수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친히 보복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겁니다. 내 문제, 나 같은 자를까지 하나님이 관심이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마치 연극이나 영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관심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저밖에 없는데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 대신에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제가 질문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많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저의 목숨값은, 저의 존재 가치는 자기 아들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과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제가 깨닫고 나서 얼마나 내가 울고 하나님 나 같은 존재에 관심이나 있을까? 이 벌레 같은 자들, 우리가 지나가다가 말이죠,
신발에 밟혀 죽는 개미가 얼마나 많고 송충이가 얼마나 많고 수없이 벌러지 같은 것들이 뭐 개 죽었다고 뭐 막 양심의 가책이나 느끼지도 못할 그런 존재 같아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제 같은 존재. 근데 하나님 나 같은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시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시고 네가 참 공의가 없고 사랑이 없는 곳에서 고통을 받고 흑암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 이것을 중재하거나 중보하거나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친히 나의 삶에 개입하셨어.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내시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죄악 가운데 살게 하는 이 공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 눈길이나 주실까? 에이 목사님 정도쯤 돼야지. No. 천만의 말씀.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구원해내시기를 바라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친히 심판하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19절에 보니까 공의로운 심판을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사람을 속이고 죄 가운데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했던 악한 원수들부터 하나님의 보복,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악한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맞수라도 되는 양 큰 소리 치면서 살았어요. 우리도 보면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 보면은 보십시오. 영화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선한 세력들을 어떨 때 막 능가하는 것 같고, 그렇죠? 막 그 세력이 엄청난 것처럼 느끼고, 이거는 해볼 만한 흑백대 싸움인데 뭐 이런 느낌을 갖게 하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악한 자들이 그렇게 부품하게 보인다니까요.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 기가 막혀요. 하나님 막상 심판이 딱 시작되면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표현해 내셨어요. 마치 그 몇 년 전 그 일본 쓰나미 사건 아시죠? 쓰나미 사건이 그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이야, 이게 진짜 무서운 공포 자체구나. 그걸 제가 10m 되는 그 물 이 층이 10m가 이 두께가 10m가 되는 거예요. 그게 파도처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딱 그 무슨 절벽 같이 이게 견고한 그 물 층이 그대로 밀고 오더라고요. 집이 쑥쑥 파괴가 되고 뭐 자동차가 막 장난감처럼 널브러지고 집이 무너져서 떠다닌다니까. 집을 쓰러뜨리더라니까요. 이렇게 푹 하면서. 이야, 무섭더라고요. 쓰나미.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어요. 여기서 쓰나미라는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물이 급속히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층이 쭉 밀고 들어올 것처럼 갑작스럽게 감당이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심판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에 양면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동시에 성도 입장에서 보면 이때는 구원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난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날이기도 해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기분과 우리의 상황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은 21절에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계약,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누가 이렇게 계약한 것을 다양한 말로 표현하잖아요. 약정서라는 표현도 쓰고, 국가 간의 국가는 조약이라는 거, 우리가 유엔에 무슨 뭐 기후 무슨 조약이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그 약속을 갖다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에 여러 가지 핵심 조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주고 너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하기를 바라는 그 관계의 조항이 언약이에요. 하나님 그 언약에 따라서 반드시 이행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왜 일관됐냐 하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 근거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언약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언약을 지키는데 연약하고 잘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 패역한 인간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억울하고 답답한 것이 바르게 살려는 자들이 이 악한 자들에게서 억압받고 탈취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약자예요. 이런 사회가 계속되면 공의가 상실된 악한 사회가 되고 말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버려 두실까? 모르실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이 인간 사회를 살피시고 당신 스스로가 이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개입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람을 통해서인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고레스방을 사용한 것처럼 주로 믿는 우리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탈사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사상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저스티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이, 영향력이 없는 자들이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개입하고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할 때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방관과 우리의 그런 냉소적인 태도가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공의롭지 못한 사회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민단체에서 어떤 일이 모금을 하고 그럴 때 이건 사회 저스티스를 위한 것이다 하면은 그냥 소리 없이 그 돈 내요. NGO 단체나 이런 데에서. 왜? 그 사람들이 활동함으로써 이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좀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판단되면은 거기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선거할 때 정신 차리고 바짝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욕하지 마세요. 뽑은 다음에는 도와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뽑을 때 유심히 보셔야 돼요. 유권자로서. 우리 여기 지역구에 누군가 시의원이 누구고 여기에 국회의원이 누구고 시장이 누구고 누군지에 대해 유심히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나 봐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봐서 다음 선거할 때 우리 의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여론 형성하는데도 해야 돼요. 댓글도 달아야 돼요. 바르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들, 바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슈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가 저스티스가 될 때 당장 어떤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도 그런 힘들이 모여서 당장 우리에게 그런 혜택이 오고, 아니 나에게 혜택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약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공의롭지 못한 사회 때문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구제되고, 그리고 우리 다음 후세대들, 우리 다음 자식 세대들이 이 땅에 공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토대가 우리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빛의 소금이 마치 무슨 구제나 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편협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더 구조적인 악이 이 사회를 더 공의롭지 못하게 하는 수도 있어요. 올바르지 못한 사법행위들,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정책들,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관여하고 개입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게 무슨 초자연적으로 빛이 쫙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사회에 대해서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만들어 가도록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소속된 노회든지, 노회 자꾸 이미지가 굳어질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전 야당 역할을 해요. 가서 이건 올바르지 못합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롭고 올바른 사회로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게 없어서 악으로 탈취를 당하는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제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나의 무관심, 나의 허물, 나의 냉소적인 태도, 나의 죄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부메랑이 돼서 그 여파가 나에게 와서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무관심과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났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깨어나서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이 나라가 공의로운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제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눌리고 압제당하는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실천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공의로 심판하신다고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개입하신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구원해 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바르게 가도록 기도하고 또 실천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5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는 마치 소송불교처럼 개인의 해탈과 구원에만 관심 있는 사람처럼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릇된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거시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상에 관심이 많으세요. 공의로운 사회인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는 사회인가? 오늘 찬양 제목이 뭡니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이 땅에 공의가 정의가 없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마음을 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사회와 이 세상도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었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무관심하고 원망만 할 뿐, 이 모든 것을 자초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또 영향을 미쳤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마치 아닌 것처럼 말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속이고 폐역과 거짓말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악을 동조하고 악을 촉진하고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이 모양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신음하며 살아가는 마치 맹인처럼 더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 개탄하시고 살피시고 공의가 없으면 안타까워하시고 이 사회에 개입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속히 이 땅에 오시고 여기에 오셔서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들을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이 땅에 공의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겠는가? 하나님, 우리 믿는 자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 사회가 조금씩 밝아지며 광명의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부터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를 삶의 에너지를 써야 될지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